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9월 사주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초신자들이 오면 때때로 묻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세요? 그러면 거의 새신자가 안다고 그럽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묻습니다. 만나보셨어요? 그럼 안 만나봤답니다. 그러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그냥 아저씨 정도 아니에요, 혹시나? 진짜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 돼요? 얼마나 친하세요? 반드시 함께하는 시간을 같이 보내고 내 마음을 잘 털어놓는 대화가 있어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겠죠. 사람도 그런데요. 사람도 만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대화를 많이 잘할수록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런데요. 수년 전부터 사회학자들은 우리 사회를 분노 사회 혹은 우울 사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이제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거였죠. 그러면 여러분, 분노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분노하세요? 살아가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핍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는 다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만 없다고 싶으면 분노가 일어나요. 아이, 저 사람은 땅 팔아갖고 큰 방 몇 억 남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도요 도저히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화나죠. 당연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하는 일보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사회가 엄청난 분노의 사회예요. 옛날보다 분명히 잘 살게 됐는데 훨씬 분노가 많아요. 그리고 우울증 환자가 매년 늘어가요.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참 좋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결핍된 것 하나 없이 완전하고 충만했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2장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우리는 안식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주일에 한 번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주신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나누고 축하하고 감사하며 살길 하나님은 원하세요. 근데 그렇게 사시나요? 아브라함 요수와 헤셀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안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유를 위해 떼어놓은 한 주의 한 날, 곧잘 파괴의 무기로 둔감하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날, 자신을 돌아보는 날, 속된 것을 멀리하는 날, 형식적인 의무에서 벗어나는 날, 기술 문명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날, 돈을 쓰지 않는 날, 이익을 얻고자 동료 인간 및 자연 세력과 싸우다가 휴전하는 날,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야 한다. 이게 안식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해 놓은 거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세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왜 일하는가? 왜 일하세요? 우리 모두는 좀 더 열심히 일하면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열심히 일할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TV의 상업 광고는요, 이것을 가지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날마다 유혹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필요 없는 것도 그거 보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래요. 아마 저는 잘 모르는데 아마 여자들은 옷 쇼핑 아마 많이 들어가실 거요. 날마다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입을 옷이 없으신가요? 아닐 것이에요. 날마다 유혹받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뭔가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채워진 상태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이 정말 참답게 살아가는 이유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그래서 결국 둘로 나눠져요. 결핍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충족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결핍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아주 몸부림치며 달려가요. 그래서요, 매사에 비판적일 가능성이 크고요, 부정적으로 살아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충족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미 필요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고 믿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나누고 베풀며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매사에 긍정적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핍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세요? 미국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목회하는 김영복 목사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영성이 깊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 사적들을 거의 다 봤어요. 근데 제일 가슴에 왔던 글이 자신의 인생 여정을 40대까지 상당한 결핍 속에서 살았다고 아주 진솔되게 이렇게 고백해 놨어요. 10대 시절에는 도시에 살면서 시골 출신이라는 한계를 벗기 위해, 20대는 인류대학에 가지 못한 열등감을 벗기 위해, 그리고 30대는 제가 소망한 것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분투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의 믿음은 저의 결핍을 채워주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 치열한 분투 때문에 저는 속도광이 되었습니다.
제가 목표로 삼은 것을 최단 시간에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잃은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습니다. 박사학위도 얻었고 교수도 되었습니다. 연구 논문과 저서의 양도 다른 교수들에게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의 영혼에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삶의 권태가 끼어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목사요 신학 교수로서 신실하고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제가 맺은 모든 관계가 좋아 보였고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만 제 안에는 결핍의식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이 저의 결핍의식을 감소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결핍의식은 더욱 커졌고 그동안 제가 즐기지 못했던 것들을 훌끔훌끔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대개 일탈을 꿈꾸고 탈선을 합니다. 중독이나 외도에 빠지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저의 결핍의식을, 저의 믿음을 모두 부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해서 결핍의식이 생겼다는 사실을 제가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분주하게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추구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비상적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저는 진짜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영적 씨름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차츰 회복했고 하나님 안에서 저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40년 가까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던 결핍의식에서 벗어나 해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 안에 머무르며 지내보니 그분이 이미 다 이루신 것을 알겠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겠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음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평생 동안 결핍의식에 살다가 인생을 끝낼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41편은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경험을 한 후에 고백한 짧지만 기가 막힌 기도문입니다. 자기의 내면을 어떻게 잘 돌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진정 아는 지도자, 목자나 목녀나 부모나 성도가 되면 당신은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봅시다. 첫 번째,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은 자기를 의지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은 분수에 넘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을 갖고,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면 금방 열등감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신과 자기의 가정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변화라고 얘기하고, 뭐 교회를 변화시키겠다고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요? 교만하고 오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낙심하고 분노하고 섭섭해하고 무기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빨리 좌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도인의 좌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축복은, 우리 목자 목녀의 축복은, 부모의 축복은 내 학력과 내 경험과 내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진실로 깨닫고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자와 목녀와 부모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음을 빨리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나도 통제를 못하는데 무슨 내 자식을 통제하겠습니까? 내 마음 하나도 내가 다스릴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없기에 이것을 깊이 깨닫는 부모는, 지도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오만이라는 단어는 눈이 높아져 큰 일과 감당치 못할 일을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살다 보면 분에 넘치도록 대단하고 성공적인 인물이 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지만, 성경은 에레미야 45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둬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루아침에 너희들 인생 다 끝날 수 있어.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줄게. 나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초조감과 불만과 분노를 가지고 살게 돼 있단 말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결핍을 채우려고 몸부림쳤지만 낙심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며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했는가를 고백하면서 이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이게 1절의 고백입니다. 기가 막힌 고백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교만하고 오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실로 진짜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가 이 세 번역에는 이게 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참된 만족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안정된 상태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내면을 만질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즉 자기의 마음을 주 안에서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을 잘 다루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여러분의 감정대로 왔다 갔다, 상황대로 왔다 갔다, 내 기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만약에 가정의 부모가 여러분 자기의 기분에 따라 아이를 다룬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요, 정서적으로 막 불안한 성도들 보면
그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정서적으로 막 감정이 요동이 심하면 그게 아이들에게 그대로 갑니다. 만약에 여러분 목사가 자기 기분에 따라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 10분만 예배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랬다가 다음 주는 30분만 예배드리고 갑시다 이렇게 왔는데 오늘은 제가 기분이 너무 나쁘니까 오늘은 예배 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꼴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은 여러분 작은 교회입니다. 목자가 오늘은 목장 예배 쉬겠습니다. 바빠서 제가. 오늘은 어떻겠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기분에 따라 그러면 그 목장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신앙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세상적으로 교제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은 기분이 너무 쿨하니까 우리 술 한잔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교회가 거룩해지겠습니까? 만약에 목장에서 괜찮아 맥주 같은 건 좀 어때? 우리 오늘은 목장 예배 끝나고 맥주 한잔 합시다. 그러고 맥주 마시면 그 목장이 거룩한 사람들이 될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아까 부모 면허 읽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모들이 잘 깨닫고 내가 무장해야 내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죠. 목사가 잘 영적으로 성숙해야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목자 목녀가 잘 영적으로 성숙하면 그 목장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어제 그 장현복 목사님 목자 목녀 교육하러 오셨는데 제가 신청도 안 했는데 그 목자 목녀 데려온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의사고 엄청나게 성모병원에서 15년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엄청나게 바쁜 의사예요. 암 전문이에요. 근데 어제 목자 목녀들은 들었잖아요. 자기 직업이 우선이 아니에요. 정말 술주정뱅이들 그런 사람들 가서 1시간씩 만나주고 들어주고 그러면서 변화시키고 분가하고 더 어제 감동이 있었던 것은요. 어제 같이 온 목녀는요. 암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따라온 거예요. 남편 여기 와서 간증하는데 기도하려고. 웬만하면 집에 쉬지 않겠어요? 암 수술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 얘기 듣고요 가슴이 멍했어요. 제 가슴이 그랬어요. 야, 나보다 낫다야. 암 수술하고 안 와도 되는데 남편 와서 목자 간증하는데 내가 기도해 줘야지. 그러고 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젖먹인 아이는 엄마 품에서 자주 보채고 울죠. 하지만 젖된 아이는 배고프면 엄마 밥 줘? 그렇죠.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것으로 충분한 거죠.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나는 향기를 맡으며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젖된 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기만 하면 흡족해하는 거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친밀함과 사랑을 즐거워하는 거죠. 항상 엄마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우리가 간증하는 거예요.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은 자신의 영혼이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3절에 이렇게 권고해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새 번역은 더 쉽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우리가 오직 정말 주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과 위로와 소망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고 다윗이 간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게 진짜 복임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엄마 품에 젖된 아이처럼 살 수 있을까요? 3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첫째는요, 여러분, 마음이 감정이 흔들릴 때 민감해야 돼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마음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감정에 흔들려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그 연습하는 연습장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옛날에 그 똑같은 나무를 3개를 심었어요. 근데 2 나무는 죽었고요, 가운데 것만 참 잘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 내려가면서 항상 그 나무를 만지면서 너 참 이쁘다. 너는 분명히 양쪽 2 나무와 달리 네가 깊이 물 흐르는 곳에 뿌리를 박았는가 봐. 내가 그러고 내려가요. 진짜 가보세요. 그렇게 이쁘게 자랐어요. 분명히 거기는 이렇게 처마가 있어서 물이 잘 안 떨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그 나무만 살았어요. 어디에 뿌리를 내렸을까요? 분명히 물길에 뿌리를 내린 거죠. 마찬가지예요. 정말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를 주님 앞에 내리세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행복의 근원이, 축복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행복은 마음에 있다고요, 여러분. 내 마음의 뿌리를 주님한테 내리라고요. 2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정기적인 예배 참 중요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이 큐티하는 시간, 이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충전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녁마다 어제 저녁도요, 다 핸드폰 꽂고 잤죠. 전기 들어오는 곳에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충전 다 시켜갖고 왔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안 시켜도 잘하세요? 매일. 그러면 핸드폰 충전이 더 중요할까요? 내 마음의 사랑의 충전, 믿음의 충전, 소망의 충전이 더 귀할까요? 그건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시간을 안 들이고 충전이 되든가요? 그냥 한 20분 꼽아놨다가 얼른 빼고 한 5분 있다가 또 빼고, 그러면 충전이 되든가요? 그렇게 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베풀어 주실 무언가를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많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 나를 충전시켜 달라고 하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나에게 임재해 달라고 나아가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항상 신실하게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필요한 일은 모두 주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일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해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고
분주하고 바쁘면 주님과는 상관없이 허둥대고 자기 스스로 일을 하다가 분주하고 피곤해지고 나중에 보면 별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라고요. 정말로 날마다 핸드폰을 충전하듯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충전하시라고요. 내면을. 외면보다 내면이 중요하다고요. 여자들은 누구나 화장을 하려고 그래도요, 한 10분, 20분은 언제나 화장대 앞에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충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품을 찾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다 결혼할 때는요, 진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서로 고백하며 결혼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보면요, 자신이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내가 사랑의 실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보하면 큰 사랑의 능력이라고 쓴 거예요. 그건 아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너무나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냐고요? 아는 사람만 간절히 구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좀 큰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 아니에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진짜 행복한 거죠. 내 사랑에 실력이 없는데 결혼하면 행복해질까요? 그때 이제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만 조금만 안 맞으면 벌써 얼굴이 푸르륵푸르륵하고. 그런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이 그렇게 요동치는데.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요, 자식은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부모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보다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게임하는 게 훨씬 재밌거든요. 공부하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재밌다고요. 근데 부모는 날마다 공부하라고 그래요. 물론 아이가요, 부모가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요, 그것을 부모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왜 그걸 모르세요? 부모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래서요, 부모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서 멈추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저 아이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안 하고 잔소리만 해요. 날마다 충조평판만 해요.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상처 입었다고 그러고, 우리 엄마가 나 안 사랑하는 것 같다고 그렇고, 또 아버지는 내가 너를 언제 안 사랑했어 인마, 내가 너 돈 다 대주고 인마 다 가르쳤잖아,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멈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제가 젊은 사람들은 아주 잘 하겠죠. 근데 저같이 이렇게 9세대는 가서 이렇게 설교지하고 청소해 주는 게 잘 안 돼요.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가끔가다 하니까 잘하겠어요. 제가 못하겠어요. 설거지를 내가 해놓고 봐도 집사람이 이거 봐 깨끗하지 않잖아, 가보면 밥풀이 그냥 묻어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설거지하는 것도 그렇고 청소하는 것도 집사람의 마음에 꼭 들게는 못해요. 전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문제를 가지고 진짜 작은 일이지만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근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아직 실력이 없잖아. 설거지하는 실력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거 아니다. 청소하는 실력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하면 내가 설거지 실력이 없어서 그래, 청소하는 실력이 없어 그래, 미안해, 잘해볼게,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전에는요, 하려고 하면 고마워하지 또 잔소리 하냐,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뭐라고 여러분 비난해도 그냥 이렇게 하세요. 미안해요, 잘해볼게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세요. 변명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러지 말고. 그게 정답이에요. 미안해요, 잘해볼게요. 실력이 없는 걸 어떡하겠어요? 실력이 없는 걸. 우리 정장대님은 잘한다고 들어서 좀 실력이 많이 늘었을 거예요. 청소하는 실력, 설거지하는 실력. 저는 아직도 초보예요. 예. 그래서 진짜야. 집사람 없을 때 이렇게 하고 잘했나 이렇게 가서 보면 또 묻어 있어. 몇 번 확인할 때도 있네요. 뭐가 없다고요? 실력이 없어요. 언제나 여러분, 환경이 문제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없다는 사실을 아세요. 내가 믿음의 실력이 없어요. 소망의 실력이 없어요. 사랑의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실력이 없으면 언제나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실력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요새요, 자극이 올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깊이 해요. 그래서 세 번째, 나의 마음을 내가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힘들 때 이 시편 43편 5절 말씀을 하나님이 정말 생명처럼 저에게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전 우리 성경 번역에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저 말씀을 잘 보세요. 자기 얘기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낙심되고 막 절망하고 너무나 슬프고 아픈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찬송할 수 있어. 자기 영혼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 말씀이요. 자기 영혼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올 때 감정으로 즉시 대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저 말씀을 가지고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일 때 우리는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달 동안은요 5가지 훈련 저 혼자 했어요. 하나님께 자주 그리고 항상 감사하자. 마음을 다하여 경탄하면서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감사야말로 교만이 쉽게 자라나지 못하는 토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는 일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자. 그래서 시편 이전에 나눴던 139편 23절 24절 말씀 가지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내가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 않나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가 제일 어려운데요, 굴욕을 받아들이겠다고 각오하자. 오해도 받고요, 때로는 굴욕도 받고 살다 보면 그러지 않겠어요? 굴욕을 통하여 마음이 상하고 힘들지만 겸손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리셔서
말할 수 없는 모욕과 멸시를 받았던 그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자, 그런 얘기예요. 네 번째, 지위에 대해 염려하지 말자.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분부하신 단 하나의 지위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지위였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봤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스데반처럼. 마지막 하나는 너무 이게 안 돼요. 유머 감각을 좀 잘 지니자. 벌어지는 일에 웃어넘기고, 인생의 부조리를 분노하지 말고 웃어넘기고, 자신과 자신의 부조리에 대해서 웃어보자.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우주 안에서 너무나 작고 가소로운 피조물에 불과하거든요. 자신에 대해서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갖기 위해서 훈련하세요.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의 자존심, 내가 입는 그 상처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십자가에서 자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어제의 말씀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 얘기를 고백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핍의식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결핍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분노의 올무에서 해방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분노는요, 반드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안식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깊은 만족과 평안과 위로를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해야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조금 더 넓게 우리가 이 사회에 필요한 해결책, 여러분 뭐 대통령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계속 뭐요,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여기 해결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 없을 거지만, 대통령 잘 뽑히면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먼저 내적인 만족을 얻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긍휼의 눈으로 깨진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왜곡된 깨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큰 일,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내 마음도 요동치는데, 내 마음 하나를 다스릴 수 없는데 큰 일을 꿈꾸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 9월 한 달 동안 깊이 갖고,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안식을 누림같이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그 안식과 평안을 먼저는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